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주 나의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고백합니다. 예수 주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위에 나를 높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여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제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심고 물주는 이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정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주일 연합예배, 수요기도회, 아침기도회, 목장모임, 삶공부를 통해 행복한 신앙을 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일입니다. 교회와 각 목장별로 섬기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 및 이정자들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예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찬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늘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수고한 10년 동안 수고한 김혜선, 민병우, 7년간 수고하신 송세희 중고등부의 7년 박혜숙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교육부서에 그동안 수고하셨던 유치부의 김성래 부장님, 또 안동부의 윤순욱 부장님, 중고등부의 김영문 부장님께서 올해 이제 퇴임하시고 신임 교육부 부장을 또 새롭게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2부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치부의 김혜선 우리 부장님, 아동부의 이세려 부장님, 중고등부의 전인철 부장님 이렇게 신임 교육부장님이 임명됩니다. 또 계속해서 잘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협력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주일을 다음 주일은 건축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건축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때문에 광고도 나오겠지만 1층 화장실과 2층 화장실, 5층 화장실을 은혜 가운데 잘 공사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공적 예배와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십시다. 우리가 자꾸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쉬다 보니까 또 이게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 모임도 수요 기도회도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아침 기도회도 우리가 배우 기도에 교회 나와주셔서 주일날 아침 정식으로 하진 않지만 2층을 이용하셔서 기도회도 이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공사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공사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 5분 전에는 이제 자리에 잘 앉으셔갖고 여기 이제 성권 우리가 늘 비춰주는 거 나오죠. 경건한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조용하게 잘 대기하고 계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가 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 갈렙 목장이 원수남 목련님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 읽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소망 목장의 정순희 목원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신학성 축하를 구약성 읽으셨네요. 예, 축하를 드립니다. 식당 헌신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상황이 호전될까지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암송 교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교사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근속 교사 선생님들 그 시상식도 있습니다. 7년 동안 10년 동안 근속하신 분과 7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 10년 동안 하신 분은 김혜선 우리 선생님, 민병원 선생님. 7년은 송세희, 또 박혜수 선생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여러 동안 교사로다가 오랫동안 부장으로 수고하신 부장님들이 오늘 퇴임을 내셔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신임 부장님들이 또 임명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울러 늘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또 우리 각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늘의 성급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교사예요.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말을 한자로 다 풀어보면 먼저 선자하고 뭐예요?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뭐냐? 먼저 태어났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교사 이전의 교사예요. 학교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가정교육을 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들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교사 이전의 교사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선배가 누구예요? 후배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교사죠.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먼저 나오신 분이 선생이에요. 먼저 나오신 분이 나중 나오신 분에게 잘 안내를 하는 교사예요. VIP에게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목장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서, 특별히 신앙교육은 내가 보여주면서 내 간증이 들어가야 돼.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헌금 생활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간증과 함께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이에요. 나이는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생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게 좀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해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가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아주 중간이에요. 중간을 통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이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에는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북서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여기 동남쪽이죠. 동남쪽은 유다, 남유다라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북동쪽은 암몬이라는 족속이 자리를 잡고, 밑에 요 남서쪽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제일 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네 나라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모압이죠. 오늘 이제 배경이 모압입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해요. 근데 본래 다윗 이후로다가 모압하고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나라들은 다 속국이었어요. 다윗 시대 왕 때. 그런데 이 나라가 분열되고서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계속해서 속국이었고, 유다의 속국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아합 왕이 죽자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 더 이상 조국 못 바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갔고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는데도 이걸 처리를 못한 거야.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 다음에 된 왕이 여롬 왕이거든요. 오늘 나온 여롬 왕. 여롬 왕이 이 모압을 치고자 작정하고 손을 봐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옆에 유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요청을 한 거,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족보를 한번 보여주죠. 족보. 여기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오므리 왕조가 이제 그 오므리가 왕 정권을 잡으면서 거기 그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아하시아하고 요람, 아달랴 이렇게 두 형제하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유다는 누구냐? 아사 왕의 밑에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사밧이 요기를 아합 왕의 딸을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요.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사돈지간이죠. 사돈 어른이죠.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고 요람이라고 똑같아요. 요때부터 양쪽의 왕들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요람이라고도 하지만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오늘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 나왔죠. 이 아들이 여호사밧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돈 어른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다, 흔쾌히 약속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먼저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유다의 속국인 에돔과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쪽 에돔으로 해서 모압을 치려고 한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를 나눴는데 모압이 이제 여기 모압을 치려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이 에돔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진군하다 보니까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군사들이 먹을 물도 떨어지고 가축도 데리고 다녔거든요. 옛날에는 잡아야 되니까 가축도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큰 위기 아니에요? 전쟁도 해보기 전에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냐? 여호람 왕이 왕하야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생기니까 단식할 만하죠. 지금 물론 군사들이 먹을 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거 분명 위기예요. 단식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솔직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지도자가. 이게 따라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압 왕의 손에 우리 세 왕을 다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누가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듣는 거지. 이런 위기에 이런 말이 연합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나 떨어뜨린 거지.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다르게 또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뭘 제안하냐면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한 사람은 탄식하고 어떻게 했냐? 걱정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요?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여호람의 왕 중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선지자를 추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와 목자 목녀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진짜 대표예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첫째, 태도. 비춰주세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교회 학교가 요즘은 참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단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자세?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가 있는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답을 얻으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신앙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람의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국가를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다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다른 왕들도 물론 뭐 우상을 섬겼지만 이 이세벨과 아까 이세벨도 이방 여자거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 둘이가 얼마나 극렬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손자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족보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족보를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아버지 아합하고 이세벨 특별히.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아사를 읽어보세요. 아사가 개혁을 한 왕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손자부터 찾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일을 결정하고 개혁했던 왕이에요. 나라를 개혁했던 왕. 여호사밧이 이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우리 목자 목녀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목원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줄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내 필요한 교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반과 목장에서 사업 나눔과 여러분 합심기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합심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은 잘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책망부터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볼까요? 왕하 3장 13절 14절. 아니 세 왕이 찾아갔더니만 다짜고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고 책망해.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져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의 부친 아합 왕,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 열심히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찾아가지고 왜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아버지 아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그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먼저 바알과 아세라사 그 선지자들부터 찾아갔겠죠. 그리고 한 번도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은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닮아갖고 거기 찾아갔지 한 번도 엘리사를 찾아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자기 부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신하가 대답한 거죠. 여기 선지자가 있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자기 신하가 생각했어요. 근데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가 옆에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누굴 보고 한다 그랬어요? 누구 얼굴 보고? 여호사밧의 왕의 체면 보고 얼굴 보고 당신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도 얼굴 보지도 않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음 좋은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보물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돼. 이게 나에게는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 친구, 나 믿음 좋은 친구가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한테 부탁하면 돼.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도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사밧 왕 얼굴을 봐서 내가 네 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시켰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 것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오라래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걸 읽진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런 얘기예요. 15절에 내게로 검은 것 할 자를 불러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충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원했다는 거. 지금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상식적인 얘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나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상시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사가 되겠어요? 오늘 아침 아이들 앞에 섰는데 상식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과 퀴티하면서 가졌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야지. 목자 목녀가 뭐 얘기하려고 해서 상식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물론 친교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플러스 영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목장녀 우리가 친교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친교를 하되 세상 모임과 다르려면 뭐야?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근데 평상시에 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걸로 부르고 홍진영이 뭐예요? 엄지척인가 뭔가 그런 거 부르다가 어쩌다가 성경 보려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 야야야가 생각나는 거야.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죠. 열심히 게임에다가 하다가 몰두하다가 어쩌다가 성경 보려면 뭐가 게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분명해요, 분명해. 여러분이 평상시 어떻게 살느냐?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요, 교회 와서 앉아서도 무슨 생각하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떠올라. 기도하다가도 떠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가요, 팝 이런 거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하루에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찬송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 찔리는 분은 안 계셔요 여기? 한 번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찬송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요 5월 17일이라고 오늘 5월 17일인가요? 5월 17일은요 여러분 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어. 2020년도 5월 17일은. 그러니까 매일매일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또 오지 않아요. 근데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엘리사 선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평상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검은 거 타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찬양을 통해서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분량의 성경 읽기,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큐티예요. 큐티.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분명히 주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엘리야가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볼까요? 왕하 3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개천 저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예.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에돔 골짜기 전투가 벌어졌던 걸로 짐작이 되는 건데 이런 골짜기에 두 골짜기 있고 여기 골짜기가 있고 두 산이 있잖아요. 여기 대치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압이 있든지 여기가 뭐 이스라엘 있든지 아무튼 연합군이 있든지 이렇게 절정 여기 가운데 이제 개천인데 북이스라엘 개천인데 그 개천들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개천은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건천이라 그래. 건천, 와디. 다른 말은 와디. 이 건천은 뭐냐? 건천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디.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고 나가야 갑자기 수량이 증가할 때 흐르는 하천. 그 사막 지역에서는 이 와디라고도 합니다. 이제 요거를 잠깐 보여줄게요. 한번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세요. 동영상. 뭐 불안. 잠깐. 여기 건천이에요.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위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흐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뭐 이렇게만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지금 비가 오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파라고 그랬어요? 개천을 팔아.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 뭐라고 그랬냐? 비가 오는 징조, 바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개천을 팔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파면 물이 가득 차서 너와 네 가축들이 다 충분히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하천을 판다고 해서 하천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초월하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모험적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적들이 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지금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해답이에요. 그러나 근데 문제는 선지자 말대로다가 웅덩이를 팔 때 웅덩이를 파들어가면 물기가 촉촉하게 무슨 나온다든가, 그리고 뭐 물이 조금씩 고인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물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찬다든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파도 물을커녕 물기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빨리 결과가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기다리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교사일과 목장일 일을 하다 보면 염려가 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체는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대안도 소망도 없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답답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뭐 죽어도 입 밖에 내지 말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입 밖에 내야 돼. 속에 감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염려라도 같은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응답이 돼요. 근데 사람 앞에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분위기를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엘리사가 전해준 말을 붙잡고 하루 종일 떼약빛에서 임냐면서 웅덩이를 팠어요. 아마 모압 군사들이 보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랬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3장 20절 보십시다. 3장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란 거예요. 누구부터 놀랐냐? 이스라엘 연합군부터 놀랐어요. 자기들이 봤지만 기대 상상을 못했는데 아니 물이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편에 보고 있었던 모압 군사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3장 21절과 23절 보일까요?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렇게 됐더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도. 해가 물에 비치니까 저게 핏물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했어. 그래서 연합군이니까 서로 싸워갖고 4분 5일 돼갖고 완전히 저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니냐? 저거는 서로 싸워서 핏물이 아니냐? 야 전리품, 우리가 전리품 취하러 가자. 그래갖고 대충 그래갖고선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젖진주 해갖고 이 사람들이 갔더니 이미 연합군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물을 막 충분히 마시고 사기가 충천돼갖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에게 모압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이 너무 급해하고 나중에 읽어보면 어떡하냐면 너무 급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몰렉신, 자기들이 섬기는 몰렉신이 있거든요. 몰렉신은 뭐냐? 사람을 바치는 신이에요. 인신제사. 자기 아들 장자, 왕위를 이어갈 장자를 갖다 거기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리고 이 정성을 보시고 전쟁에 승리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길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낼 군사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우리도 염려와 걱정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 세상에 그만큼 염려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데 지금 내 문제, 내 가정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묵묵히 봉사해야 되고 목자 목녀로서 오랫동안 1, 2년도 아니고 묵묵히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하게 보시겠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배짱 마른 골짜기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셋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척박한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되 계속 팔아. 네, 웅덩이를 많이 파되 계속 파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묵묵히 감당하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 보상을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상급이 크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정한 분이야. 내가 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척박한 내 삶의 골짜기에서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내게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웅덩이를 파고, 전도의 웅덩이를 파고, 섬김의 개천의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와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사로 목자 목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10년을 하루같이 근속한 김혜선, 민병우, 박혜석, 송세희 선생님, 또 10여 년을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교사로 부장으로 수고한 김성래, 윤순옥, 김영문 부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부장으로 수고하실 김혜선, 이설아, 전인철 부장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목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수고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각 부서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를 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본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교사로 목자 목녀로 또 각 부서에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상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회 학교와 목장과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개천을 파고자 하는 모든 교사들과 목자 목녀와 목장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